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는 아닌 구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 밤,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과 애통이 있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쫓겨나다시피 하여서 나왔지만 그러나 당당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여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와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이 람셋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지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지역, 그러니까 애굽 땅 위쪽에서 람셋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숫곳. 숫곳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오두막집이라는 오두막집. 그러면 왜 오두막집이 되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당장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에이 텐트 같은 그런 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텐트를 쫙 치니까 마치 오두막 숲같이 만들어져서 그곳 지명이 숲곳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숲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쯤 된다고요? 60만 가량. 여기서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했죠, 그죠? 이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말은 상투적인 의미인데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그래서 곱하기에 뭐 아내, 자녀, 부모 이렇게 따진다면 보통 모든 신학자들이 한 200만 가량, 200에서 240만 명 가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였는데 실제로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40절 본문 40절에 보면 약 430년 동안 애굽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3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죠? 결코 짧지 않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짧게 느껴졌을까요? 엄청 길게 느껴졌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의 직급이 뭐였어요? 총리, 애굽의 넘버 2.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어떻게 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다 인정받았어요. 왜? 요셉의 생각 하나만으로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없었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 이러면 사람들이 이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우는 점점 못해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노예로 전락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보다 더 비참한 대우를 당했어요. 뭐였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했어요? 산파를 불러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40년 압박을 당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인원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범했던 일본이 뭔가 좀 경각심이 느껴져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한국 모든 아이 중에 남자는 다 죽여버려. 이랬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땠을까요? 뒤집어 엎었겠죠, 그죠? 뒤집어 엎고 막 난리나고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비참했죠, 그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다. 그들에게 이 430년은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30년이 흘러서 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구속해 왔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애굽의 삶을 떠나서 참된 자유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가끔씩 그런 사진 나오죠, 그죠? 온 사람들이 막 태극기 들고 흰 옷 입고 나와서 길거리 막 뛰면서. 근데 430.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맞을 이유도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욕을 당할 이유도 없고 그들 때문에 고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던 거 순종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좋았겠죠, 그렇죠?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렸던 구원과 자유예요. 구원과 자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구원과 자유가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구원을 얻었죠. 그렇죠? 그것만도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과 자유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선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는 영원토록 누릴 구원과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죄의 굴레 속에서 죽음과 멸망,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셔서 참된 기쁨과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선물,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졌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덤덤하게 좀 대면하게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났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어요. 하다못해 이 땅에서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함을 얻게 돼도 참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 있지는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선물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못 누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잘 살아가니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뭘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이렇게 그래서 덤덤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로 속상할 거예요. 그래, 야 너희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손다 볼까? 너희들에게 대한 모든 것?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과 그 구원의 은혜를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다 사랑해주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부모 나에 대한 사랑이 작아? 그리고 그 사랑을 별로 크게도 생각 안 하고, 그럼 부모가 자식이 그 사랑을 몰라준다고 속상하다고,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알아서 해봐. 야, 너 아무것도 아니니까 집 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줘도 계속 안고 가는 거. 아침 먹으라고 아침 차려놔도 안 먹는다고 짜증내고 욕해도 그래도 떠먹이려고 해요. 왜?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이 들면 그 사랑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랑, 아침 차려놔도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감사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멀어져요. 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해지는 거죠.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유튜브 짤을 하나 보는데, 어떤 애가 얘는 좀 엄마의 사랑을 좀 느끼는데 언니가 엄마의 사랑을 너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 하루는 보니까 엄마가 그 토마토 껍질을 다 까서, 왜 껍질이 입에 나오면 그러니까 껍질을 다 까서 주스를 갈아서 아침에 줬는데, 이 둘째 딸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먹지 않냐고 하는데, 큰 언니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둘째가 언니를 데려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언젠가 어머니는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껍질 벗겨진 토마토 주스, 이게 우리에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
내가 구원받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 볼 수 있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더 가슴에 품고, 우리 이제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구원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동행하시면 날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여유로워져요.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넉넉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죠? 단순히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뭘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 계속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는 아닌. 자, 오늘 본문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함께 출애굽을 해요. 여기 잡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던 여러 민족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왜 따라 나섰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을까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보니까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모든 짐들 다 정리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삶을 정리해서 간다는 게,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곳에 뭔가 뚜렷한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출애굽을 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려가고 그런 잡족들, 야 너희들은 그냥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쏙 빼내면 쉬울 텐데, 그냥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그래 우리도 가지 뭐 해서 따라 나선 자들은 누구든지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뭔가 출애굽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큰 문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곡자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함께 출애굽했던 여러 잡족들, 여러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돈 가지고 때 되면 고기 사 먹고 수박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넉넉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다 정리하고 따라 나섰는데 금방 가나안 땅에 가고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옛날에 먹던 거 지금 하나도 못 먹잖아. 뭐 치킨도 못 먹고 피자도 못 먹고 이게 뭐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자 그런 생활을 못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었다는 거.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때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만나가 24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먹고 입으로 먹는 자들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자 못 먹는다고, 통닭 못 먹는다고.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출발점이 누구였다고요? 같이 모여 섞여 사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만들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0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그죠? 정말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단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어졌어요? 뭔가 성경을 보니까 막 합리적으로 뭔가 딱딱딱 다 들어맞고 이치적으로 모든 게 맞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답이 있다 하면 하나는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게 된 거죠, 그죠?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독서 토론을 하든지 책을 이렇게 막 하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잘 안 믿고 뭔가 불합리하고 안 맞는 것들은 너무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틀렸잖아, 그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고 엄청나게 많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 마음들이 다 다르게 풀려지는 거예요. 정말 그냥 믿어지는 그냥. 근데 이 그냥이라는 게 정말 오묘해요. 왜 오묘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은 영접한다는 건데 그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접되어지느냐 하면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그냥 우리들이 예수님 믿겨지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믿겨지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다른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냥의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애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오는 사람 240만 명이 엄청나지만 애굽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우리들은 믿겨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속으로 하나님 제발 저들에게도 그냥의 은혜가 지금 임하게 좀 해달라고, 그냥 그게 믿겨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 모두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잘 영원토록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라서 모든 자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식에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하나 정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죠?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바로 할례를 삼으셨다는 것. 할례. 오늘 보면 43절부터 5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유월절의 기준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하지만 선명해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칙을 세우는데 원칙이 43절이죠. 그죠? 4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방인은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가장 큰 원칙. 이런 기준 위에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제시하는 거죠. 44절에 보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을 지키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45절에 보면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거류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사람들. 또 타국 품꾼들은
품삯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시로 거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짐이 많은데 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품꾼을 야,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그냥 같이 가자라고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취를 알 수 없고 이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48절에 보면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죠?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 할례가 뭐냐? 할례의 기준을 좀 멀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갈까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야, 너하고 내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내가 선택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그게 할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유효하고 내 백성으로 보호하지만 할례가 없으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여러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에 거하며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함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무나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자로 하나님께서는 한정 지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아무나 와 아무나 구원받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의 표식과 하나의 징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표식과 그 징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표식과 징표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표시, 징표가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면 좀 당황스럽죠?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시와 징표를 세례라고 생각해요. 세례. 그런데 세례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세례가 아닌 것은 세례도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적인 징표요 표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표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선거권이 생기고 피선거권이 생기고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소속된 교회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자격이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의 질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표식과 징표가 뭘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에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표식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적인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닌가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더 이상 외적으로 우리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라 고백하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 모든 사탄의 그런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표식을 보면 돼요. 그 표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우리 마음에 누가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 성령님을 본다면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침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아 안 맞아?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례 흔적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주 쉽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의 증거들을 날마다 더 확인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똑똑히 듣고 동행할 때 우리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들을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아무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냥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나타내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더 풍성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타국인인 종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만 그 증거와 표식의 기준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된다는 것도 너무 간단한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기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같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그냥 예수님 믿겨졌던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아직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눈으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친히 목도하며 그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나를